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은 민족의 고유 명절 설입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큐티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필요한 것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모두가 필요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필요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슬픔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광야 같은 빈들에는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인생의 빈들과 같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 나가신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잠시 계시려 하셨지만은 많은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모여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빈들까지 따라올 만큼 간절했지만 동시에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숫자나 상황의 복잡함 이것을 먼저 보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편과 그들의 아픔을 먼저 보셨고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먼저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날이 저물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지요.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문제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종종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쏟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솔직하게 고백하지요. 17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겨우 채우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배부르고도 남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먼저 순종함으로,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머물러 계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빈들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몰몰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시며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귀한 삶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이 한 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날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